2020년 10월 17일 시니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왕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성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토요 시니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한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작은 휴대폰 앞에 또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정말로 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능하신 분이오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재난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니어 회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에는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비록 시니어 영상 예배로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앉아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자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서로 안부를 상대적으로 전하기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전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서로 연락할 때에 그 연락함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기대함이 있는 우리 귀한 시니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 상황들을 조금씩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에도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노년의 삶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진행이 되어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니어 예배는 함께 소모임을 하고 또 식사 교제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워서 시니어는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오늘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출연하는 배우들만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배역은 단연코 주인공, 바로 주연 배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주연 배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역할과 비중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어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곳,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누구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중심이 되기 원하는 것, 집중받기 원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작품이 성공하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연 배우만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공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큰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래서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의 역할을 살려주는 그리고 그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또 그 작품의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을 도와서 함께 또 출연하는 그런 보조 출연자, 주연 배우를 잘 맞추어서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출연자들이 훨씬 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주인공과 호흡을 맞춰서 그 드라마든 영화든 그 작품을 더 완성도 있게 또 맛깔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들을 조연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연 배우들이 주인공 못지않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들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 앞에 붙여진 그런 수식어가 바로 그들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조연 배우들 가운데에 정말로 유명한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 스틸러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것은 영어식 표현인데요. 바로 그 드라마든 아니면은 영화든 바로 그 스크린을 훔쳐갈 정도로 이 조연이 굉장히 역할이 크고 잘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 스틸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주연 배우를 못지않게 조연 배우의 그 연기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미친 존재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연 배우들을 두고 하는 말이 이제는 명품 조연 배우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만큼 조연 배우들의 역할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자신을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로, 아니 조연 배우보다 못한 심지어는 엑스트라로 출연할 줄 알았던 믿음의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유대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연 배우라고 친다면은 정말로 미친 존재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또한 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소수이긴 하겠지만은 몇 명의 제사장에서부터 또한 세리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모든 각계각층의 어느 한 부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신분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시작하여서 죄인의 끝이라고 발바닥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세리까지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한몸에 받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감히 묻지도 못할 만큼 궁금함이 컸지만은 그 가운데에 가장 신분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정작 세례 요한은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선포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굳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가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걸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라기 시대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이르러서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바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국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이 400년의 시기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400년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런 형태와 같은 사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들의 그 구약 율법에,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그들이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렇게 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혹 지금 저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죄를 사한다라는 증표로 세례를 주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정중하게 정확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젊은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와라 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대답하여라. 내가 무엇이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도 내가 아니며, 나는 다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집중과 관심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에게, 나 아닌 그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연 배우라고, 주인공이라고 여기는데, 자신은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에 불과하다고, 아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충성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아니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한 분, 그분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을 받아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집중 조명을 그분만 받아야 하며 나는 마치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세례를 베푸는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처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닌데 감히 어떠한 권한과 권리로서 그대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특별히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은 바로 외적으로 표현해지는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베풀어지는 표징이었기에 더더욱이 그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혹 그가, 혹 저희가, 지금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결코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례를 네가 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참 주인공이고 그분이야말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며 그분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을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외투조차도 내가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연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분을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출석만 부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인기와 환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행해지던 자신을 공격하던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인만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자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순간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로만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거니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선생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가 배워서 이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이 알게 하고 그와 같이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사도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박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로 인하여서 우쭐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오히려 칭찬과 격려나 박수보다는 비난과 평가 때문에 내 자신이 왜소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우울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쭐해질 이유도 없지만은
또한 우울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조연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계심 가운데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주인공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와 같은 작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조연이 아니어도 비록 엑스트라와 같이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시니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특별히 병환 중에 그 몸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니어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예배는 셀 모임과 식사 교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 예배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3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드려지는 일상의 새벽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예배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또 내일 1부, 2부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에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니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